남유다의 12번째 왕이 아하스이죠. 28장에 보면 아하스가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28장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범죄함의 행태가 23절 이하에 쭉 그렇게 나오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다. 아람의 왕들의 신들이 도와서 아람이 강력한 것이기에 그 신에게 제사해야 되겠다. 나를 돕게 해야 되겠다. 라고 아하스 왕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즉 아람 왕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28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아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고 또 아하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제13대 왕이 돼요. 29장부터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의미예요. 그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29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것도 다윗이 행한 모든 행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정직하게 행한 그 업적이 29장 3절 이하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죠.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부수고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아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을 다 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단행한 거죠. 그리고 29장 20절 이하에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그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가 그 우리 안에는 가장 가깝게는 자기 아버지겠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회파시켰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에는 유월절을 준비해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29장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9년, 근 30년에 가까운 이 통치 기간 동안 대부분 히스기야는 어디에다 시간을 투자합니까?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범죄한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한 일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
이스라엘 공동체, 즉 유다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하는 데에 시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내부적으로 썩어 있고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지. 다른 어떤 것을 뭔가 전쟁을 준비하고 아니면 더 큰 성벽을 쌓아서 뭔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내적인 영적인 회복이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없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간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속죄하는 일, 영적인 개혁, 회복을 위해 시간을 들였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될 존재로서 영적 회복을 위해 헌신한 왕이 히스기야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말씀에는 유월절을 준비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왕위에 오른 이후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서 이제 정결하게 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제 30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요? 시간도 없는데, 피곤한데, 힘든데, 은혜 받기 위해서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홀로 예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성전을 정결하게 했으니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으니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마땅한 정체성의 삶이 예배부터, 유월절부터, 그것도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명령하셨잖아요. 명령.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함에 유월절을 정결하게 한 성전에서 지키자라고 하여 사람들을 예루살렘 또 여호와의 전에 모이도록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경험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켜라라고 명령했잖아요.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신앙을 새롭게 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고, 오늘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래는 첫째 달에 지켜져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3절에 보니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모이자고 했는데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지금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어서 히스기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회중들과 더불어서 의논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달에 지키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히 첫째 달에 지키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그 유월절 절기를 진행해야 될 제사장들의 수도 부족하고, 성결하게 한 제사장 수도 부족하고 하니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지키는 것으로 인해 날짜를 지키는 그 철저함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나 또 방백들, 예루살렘에 있는 회중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좀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들을 좀 넓은 의미로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명령들이 문자적으로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그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여간 이렇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고 이제 그 유월절에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왕의 보발꾼들이 초청장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죠. 그 편지의 핵심이 뭡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지키지 못할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단순히 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뭐 전국 방방 곳곳에 이렇게 보냈다고 표현을 하면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전에 모아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 영적인 회개와 회복을 이루어가자라고 히스기야는 호소를 한 거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못한 상황 가운데는 여전히 저들이 목을 곧게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모습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상들의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보자 라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써서 호소한 것이죠. 이러한 편지, 또 편지의 내용을 대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언제든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부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첫째, 10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지나 스불론까지 두루 다녔으나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이러한 첫째 한 부류가 있고, 또 11절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 일부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에 참여하더라. 항상 두 부류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은 편해요. 협조하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그러한 생각을 반은 깔고 있으면 조금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회복, 영적인 그러한 그 개혁, 변화, 은혜 이런 것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히스기야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한 분이심을 잊지 말자. 우리 머리로 생각해 놓은 우리 이성의 틀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잊지 않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돌아가 그것의 순종함이 회복의 시작이다. 회복은 영적인 회복, 또 개혁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10월 마지막 때쯤 우리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야고보서하고 같이 묵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개혁은 혀에서부터 시작된다. 혀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죠. 세 번째로 겸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져 간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물론 이 겸손함을 보일 수 있는 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 은혜이지만 그러니까 겸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여정에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참된 그 회복,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